네, 오늘은 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문제가 그것만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또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랜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닥친 이 현실은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황폐했고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압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라는 이러한 의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해지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요, 연속된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스가랴 1장부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 3장에서는요, 조금 더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스가랴 3장,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은 마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죄를 고소하는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환상 속에서도 세 가지 존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고요.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반대하는 사탄, 이렇게 이 세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의 특별한 점을 하나 꼽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단순한 상징적인 존재,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재판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어쩌다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이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맡은 이 직분,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제사를 주관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서 좀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직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했고 성결해야 됐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옷을 봐도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보게 되는데, 어깨와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막 이렇게 부착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결국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한 어떤 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결함과 거룩함은요, 곧 백성들의 정결함과 연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3절을 보면요,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입고 있죠?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나 짐승들의 배설물, 이 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그러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4절을 보시면요,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과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는 것으로 볼 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가랴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성민 목사님께서 이 스가랴의 물꼬를 잘 열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라는 의미는 어떤 때 쓰는 말일까요?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야, 너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방식, 악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제가 묵상을 더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그분을 잊어버리고 죄에 넘어질 때가, 그리고 세상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그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재판장 안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 그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맡은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 이 여호수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개념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에 반대하는 검사의 역할을 지금 사탄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사탄은 아마 제 상상에는 이렇게 고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앞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더러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그저 더럽고 추악하고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 빨리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 검사의 역할로서 이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의 말 속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결과 지금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요, 팩트 폭행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고석에 선 여호수아는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수치와 정죄감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단지 여호수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제 20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이러한 생각이 자꾸 머리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고발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끊어내고 싶지만 반복되는 그 죄들이 다 있으실 줄 아는데요, 저도 있습니다. 그 죄 앞에 우리는 너무나 절망을 하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네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또 오늘 또 연약하게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마주할 때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귀 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야, 너 어저께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너가 기도를 할 수 있니?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있어?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사탄의 소리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고발을 그저 듣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탄의 고발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이번에는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책망의 대상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책망하고 계셔요? 사탄을 향해, 오히려 그를 고발하던 사탄을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는 말은 단순한 꾸지람 수준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강력한 질책을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주로 이 단어를 하나님의 대적이나 이방 민족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꾸짖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2번째 꾸짖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표현에서는요, 여호와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여호와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죄의 문제는 물론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더 중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탄의 고발과 정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은혜는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그 고발과 정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법정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어떤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을 정죄하시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대신 무엇을 입히셔요? 깨끗한 옷을, 영광스러운 깨끗한 옷을
그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용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린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살펴보니까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죠? 네, 장자의 죽음이 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에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지만 무엇을 바른 집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또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또 씌워 주십니다. 이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와 회복을 의미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7절의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7절에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그로 인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실제 재판이었다면 이 죄가 분명히 인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이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만족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우리 8절을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표는요,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종 싹을 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싹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의 싹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싹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앞에는 7눈이 달린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에 대한 해석은 아주 신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결국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죄악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제거될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제거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예표한 이 사건이 성취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모두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나,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것은요, 단순한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옷이, 그 의가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속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진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셨고 은혜로우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너는 자격 없다라고 속삭일 때마다요, 이 공의와 사랑을 모두 성취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다시금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덮어주셨음을,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기시고 그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음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 모습들이 우리 스가랴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과일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아주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고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대회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그날 내 종 싹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약속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되고 갈라짐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를 너무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요,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성도 간의 원수됨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경험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인종과 남녀와 인종, 어떤 차별과 그런 계층이 다 허물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고 평화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시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누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을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었고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상황 가운데서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내가 너의 더러움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너에게 입혔다. 나는 너를 정결하게 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성도라면 여전히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죄의 낡은 옷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